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오늘 법회를 할 주제가 뭔가 아침에 생각이 안 나서 교재를 찾아보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있다라는 고성제와 두 번째,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은 가래다. 가래가 일어날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근데 그 장소는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대상, 6가지 아는 마음. 이렇게 18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진이 우리 감각기관에서도 일어나고, 감각기관이 대상을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그런 대상에서도 일어나고, 그것을 아는 마음에서도 일어난다. 그것을 18가지를 합쳐서 로카, 세계라고 말하고 18개라고 하는데, 그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러면 이제 장소는 알았네요. 그러면 우리들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두 번째,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는 네 번째, 도성제, 팔정도, 위파사나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의 진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하는데, 그 팔정도가 고진멸도 도성제거든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성제 안에 위파사나가.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과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려라. 문을 지키는 문직이다. 볼 때 알아차려라. 들을 때 알아차려라. 냄새 맡을 때 알아차려라. 감각기관에서 먼저 알아차려라. 근데 감각기관에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는 감각대상으로 나갔어. 예뻐했어. 미워했어. 그럼 이미 나갔다고. 그러면 나가서도 알아차려라. 미워했네? 싫어했네? 예뻐했네? 알아차려라. 거기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무엇이라고? 내가 미워하고 있었네? 라고 그 마음을 또 알아차려라. 해서 알아차리는 장소를 세 곳, 감각기관과 감각대상과 아는 마음에서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이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장소는 세 곳이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라. 좋다 싫다 하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아라. 반응은 벌써 내가 좋다 싫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체처럼이라는 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체는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각기관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서 번뇌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판단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판단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먼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옳다 그르다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고 무엇이 유익한지 필터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적 옳고 그름은 내 견해단 말이에요. 잘못된 견해. 내 고정관념에 의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실에 비추어서 객관적 진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끝없는 부딪힘만 있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다는 거예요. 판단을 유예하라는 얘기는 바보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조금 이따 판단해라. 그리고 나서 한번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실인지, 지금 때와 장소 어느 때인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지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안을 어리석게 보는지 지혜를 가지고 보는지, 그렇게 비추어 보고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 반응을 하잖아요. 그냥 즉각. 거기에는 어리석음과 가래, 유신견, 자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다고요. 어떤 흐름, 힘으로 살고 있지. 굴러가는 힘의 가속도로 지금 무게에 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제자리 잡자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오늘 이 교재를 읽어보고 또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불가피한 괴로움들. 그런 것들이 매우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크게 상처를 주고 입고 괴로움을 겪는데 문득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니까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뿌듯하고 또 벅찬 감동을 또 받았어요.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가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 사념처 명상의 세계 이 교재를 썼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쓴 글이지만은 내가 지금 이렇게 또 쓸 수 있을까? 내가 써놓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힘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못 쓰죠. 그때는 활기차고 한참 때고 집중력이 있었고 지금도 달구어지면은 어떤 글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읽고 보니까 제가 쓴 그림에도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것도 되새겨야 되겠네. 하는 마음으로 또 공부처럼 좋은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두느냐, 권력에 두느냐, 돈에 두느냐, 명예에 두느냐, 뭐에 두느냐. 하는데 그 가치관 중에서 가장 선한 가치관은 괴로움이 없는 것이 최고라는 가치관. 부처님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감각적 욕망은 우리들의 가치관에서 좀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근데 우리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무엇을 두느냐 하는 문제는 습관적으로 내린 가치관에 의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란 다분히 나의 주관적 견해거든요. 객관적 진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사실은 나의 가치관은 나의 견해인데 나의 견해는 그렇게 박지 못해요. 박지 못해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감각적 욕망, 부귀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되새긴다는 것은 바른 가치관을 한번 또 정립해보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하는 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치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한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른 것에 대한 가치관을 두기가 어려워요. 두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우선하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괴로운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다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럼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뭐냐? 바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인데 그것은 하기가 어려워요. 바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억제해야 되니까.
나의 본능적 욕구를 억제해야 되니까. 5가지 감각적 욕망을 억제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가치관은 뭘로 결정하는가? 믿음과 지혜로 결정을 해요. 가치관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확신에 찬 믿음을 못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지식은 다소는 있더라도 지식은 언어의 유의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믿음과 지혜는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선한 일을 해서 선업에 공덕을 쌓으면은 믿음과 지혜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바른 쪽으로 힘을 기울여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바른 쪽에 믿음이 가지고 지혜로운 쪽에 스스로 선택하도록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구나예요. 그걸 뿐냐라고 그러는데 공덕을 쌓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나를 위험에서 보호해줘요. 어차피 우리는 위험 속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나쁜 일도 했잖아요. 좋은 일도 했지만. 근데 좋은 일을 했을 때 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구나. 근데 선한 일이 공덕을 쌓는 일인데 공덕은 재물보시, 법보시 뭐 그런 거 다 있는데 최고의 공덕은 수행이에요. 수행해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괴로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행에 의미를 두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행은 힘든 거니까. 감각적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감각적 욕망의 물살이 거세요. 거기 떠밀려 가거든요. 우리 힘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욕망의 거친 물살에 휩쓸려 간다고요. 연어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큰 바다 건너서 와서 그 폭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부화를 하잖아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은 괴로움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감각적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없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괴로움이 최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괴로워야 돼요. 그리고 괴로움을 직시해야 괴롭지 않으려고 바른 것을 선택해요. 괴로움을 직시해야 돼요.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괴롭네.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괴롭지 않을 원인을 찾는다. 그게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괴로움이 있어야 비로소 자각을 해요. 괴롭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있거나 괴로워서 하거나 2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 물론 선업의 공덕이 있으면 안 괴로워도 하죠. 근데 그것은 누가 얼마나 많은 선업을 쌓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최고의 선업을 공덕을 쌓는 것이 지금 여기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덕을 쌓는 일, 그러면은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괴로움의 일어남은 세 곳에서 일어난다.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571쪽입니다. 크게 쓴 글씨는, 조금 진하게 쓴 글씨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독송을 했었습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이 무엇인가? 다시 오늘 부처님 말씀을 이제 새겨보겠습니다. 다시 맺고들이요. 다시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 옛날 경전 결집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 결의문 같은 걸 보면요, 마침표, 쉼표가 하나도 없어. 계속 연장돼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냥. 마침표 없어요. 계속. 그 결의문 특징이 있더구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또 똑같은 얘기들 그 반복돼 다시. 그리고 여기서 삐꾸들이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삐꾸가 빨리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걸식하는 수행자. 근데 그 말이 나중에는 비구 계를 받은 수행자. 그래서 여기서 삐꾸들이여라고 말하면은 걸식하는 수행자라는 뜻과 그 다음에 사부 대중을 다 말합니다. 여기 비구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제가자들도 있고 불교는 사부 대중이 운영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삐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삐꾸의 뜻은 걸식하는 수행자. 근데 나중에 이제 비구 계 227개 계를 받은 수행자라고 하는데 빅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사부 대중 승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빅구들이여,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인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새롭게 태어남을 일으키는 가래이다. 괴로움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일으키는 가래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거든요.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에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슬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번 저희 집에 길고양이들이 몇 마리 사는데 새끼들을 그렇게 낳아요. 근데 암컷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있다가 지난번에 죽었다고 그랬죠. 또 한 고양이가 네 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주고 물 깨끗하게 갖다 주고, 두 마리가 며칠 전부터 없어졌어요. 근데 또 두 마리가 우리 차고 앞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살아남기도 그렇게 힘들어요. 꽤나 그냥 도망가면 또 밥 주고, 그러니까 또 이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어디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보통 죽는데, 차고 앞에 딱 움직이지 않고 두 마리가, 어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크고 작은 슬픔들,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것 자체는 두려움과 고통이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남을 일으킨 그 원인은 가래다. 이 가래가 뭔지 오늘 핵심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다시 괴롭게 하는 그 가래가 무엇인지. 가래다. 이 가래는 쾌락과 탐욕을 동반하고 항상 새로운 기쁨을 여기저기서 찾으니 이른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한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태어남의 원인이 되는 가래, 고진멸도 집성제의 원인은 가래다. 근데 가래는 세 가지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뭐죠? 우리가 느낌으로 살아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으로 살죠.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잖아요.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그래서 그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에요. 맛있는 거, 좋은 것, 좋은 소리, 좋은 냄새, 뭐 전부. 그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원인이다. 두 번째, 존재에 대한 가래. 뒤에 다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뭐 돈을 벌고 싶다. 지위를 얻고 싶다. 자기 존재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가래다. 세 가지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다시 태어난 원인.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있다고. 이것을 얻기 위한 기쁨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것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동반하고
새로운 기쁨을 여기저기서 찾으니 이 세 가지가 가래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의 지금까지는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조금 추석을 붙였어요. 이게 지금 일종의 그 추석서거든요. 경전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자, 한번 그 풀이를 제가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가래는 범부가 몹시 목말라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옛날 어느 제야 운동가가 뭐 타는 목마름으로 뭐 정의가 도도하게 물결처럼 사람 막 흥분을 시켰지. 타는 목마름, 그게 가래예요. 흥분시키기 딱 좋은 뭐 정의가 뭐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막 한복 입고 그 머리 쭈뼛 하신 분이 할 때 전율이 올랐어요. 그게 바로 가래예요, 가래. 여기서 범부는 뭘까요? 감각적 욕망을 가진 사람을 범부라고 그래요, 모두가. 보통 사람들을 범부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몹시 목말라 하는 것이 가래야. 누구나.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삼신왕이 점지해 있든 하느님이 점지해 있든 알라가 했든 누가 했든 하여튼 그건 자유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하지만 여기서 태어남의 원인은 어떤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가래가 태어남의 원인이다. 태어남의 원인은 가래고 가래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어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없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간다. 여기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 누구도 자신도 누구도 개입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초월적 존재야. 초월적 존재는 변하지 않아야 돼. 항상 해야 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그 초월적 존재는 누가 만들었어? 원래 있었다? 그건 가설이야.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 그 원인, 태어남의 원인, 그 동력은 가래다, 욕망이다. 부처 자신은 욕망이 끊어져서, 가래가 끊어져서 태어남이 없이 빠리니빠나 반열반에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어디로 간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생에서 과거생에서 부처가 와서 내생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오고 감이 없어요.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갔다 그러면은 자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지 않아서 새로운 원인이 없어서 결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고 어디로 없어지고 라는 말도 그것은 애매한 표현이에요.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바라서 생긴 거 아니에요? 바라지 않으면 생기는 결과가 없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것으로 불교에서 설명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 기억해야 돼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의심해서 해방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가래라는 새로운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집착이 끊어지면 태어날 원인이 없어요. 바라지 않는데 다 바라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뭔가를 좋은 것도 바라서 나쁜 것도 바라서 다 그 과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태어남의 원인은 가래고 가래로 인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생각으로 안 이러한 견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들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자기가 체험하는 게 수행이에요. 이미 부처님이 말씀 안 했으면 상상도 못 했겠지. 근데 이미 얘기는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다리 한번 두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수행이라는 게. 없는 가설을 가는 게 아니에요. 붓다가 체험했다. 이 길로 와라. 라고 했는데 나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두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길을 따라서 괴로움을 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수행을 하다가 이게 수행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졸리고 망상 들어오고 아프고 그리고 과거에 고요해지면 과거에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막 소리를 지르고 뒹굴고 그래요.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막 그 내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과거에 그 잘못된 것들이 올라오면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뒹굴고 제가 한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출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 아편도 맞고 술도 먹고 중독도 되고 그러는가 봐요.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한 것이 내가 양심이 있어서 수치심이 있어서 과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었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인데 내 마음이 맑아서 떠오른 건데 그 이후의 방법을 몰라서 다 거기서 그만두거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 과거의 잘못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참회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나다 라고 또 못을 바꾸니까 거기서 그것을 벗어나려는 또 가래가 일어나니까 내가 연료를 붓는다고. 그게 소멸할 수 있는 기회인데 늘 우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늘 놓치고 있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혼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꾸 들어야 돼. 그때 스승이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 그게 네 마음이냐? 그게 너냐? 과거 그 순간의 일을 지금까지 왜 기억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 왜 박제시키냐? 그때 지나갔어.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야. 근데 왜 끌고 와서 그래? 라고 스승이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아이고 그렇지. 또 그랬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미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철저히 모든 것을 나의 소유라고 알고 있잖아요. 못 벗어나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정말이야. 지혜도 조금씩 성숙되지만은 하도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없어져 보여. 이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오랜 그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쌓아온 자아예요, 그게. 그게 유신견인데. 어리석음의 첫 번째가 자아인데. 이걸 벗어날 수 있겠어? 그 자아가 쉽게 달아날 수 있겠어? 자아가? 아이고, 무아님, 자아는 물러갑니다. 안녕 하고 흰손수건 들겠어? 자아가? 발광을 하지. 뒤집어지지. 지가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조용히 물러가? 그러니까 거기서 구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절한. 자, 가래는 탐욕과 쾌락을 동반해서 일어납니다. 아까 위에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래는 탐욕과 욕망과 쾌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쾌락, 즐거움이 얼마나 우리들 곳곳에 스며 있는가. 맛없으면 탁 그냥 밥상 물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보는 것 탁 고개 돌려버리고. 정말 수행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수행할 때 아프잖아요. 확 자세 바꿔요. 탐욕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려우면 팍 긁어버려요. 그냥 손으로 막.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옆에서 수행 방해하면 탁 때려. 저거 암도 안 걸리나, 집에도 안 가나, 막.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라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행자끼리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치고받고 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행은 모든 문제들이 정당하게 드러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절제하고 인내하는가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늘 계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태국 스님하고 한국 스님 둘이 붙었어요. 태국 스님은 나이가 드신 스님이고 한국 스님은 조금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파워라는 것은 유신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다. 그 이제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 미얀마에 수행할 때 우에 선풍기가 돌아가요. 그러면 저 스위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스님이 탁 켰어. 돌아가라고. 더우니까. 조금 있다가 뭐 탁 소리가 나. 이렇게 보니까 한국 스님이 가서 탁 때린 거야. 남이 켰으면 그냥 수행자끼리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스님이 조금 있다가 또 탁 올려. 한국 스님이 또 가서 탁 꺼. 그게 얼마나 재밌어, 수행하는데. 이게 이렇게 졸리고, 근데 이게 여색이고 보는 거야, 이제 누가 얘기나. 이틀 뒤에 태국 스님이 떠나더라고. 이틀 뒤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회야. 그 강한, 그게 올리고 내리는 거, 올리려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내리려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거 못 견딘 거예요. 피착. 그 반응한 거야. 그런 걸 얘기해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탐욕, 쾌락이라는 게 맛보는 거, 더위 못 견디는 것도 그 욕망에 속해요. 어이구, 더워. 그리고 막, 그 선풍기 틀고, 에어컨 속으로 가는 것도 다 그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각적 욕망이 거창한 언어의 유희 같은데, 우리 삶 속에서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이. 반드시 좋아하는 거 있으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행을 하면 정난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가려울 때 팍 긁는 거 하나도 내가 욕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까무라졌어요. 미세한 탐욕이다. 그런 걸 스승이 지적해줘요. 자, 아프죠? 그걸 확 바꿔버려요. 그냥 신경질 내고. 미세한 탐진치래. 자세 하나 바꾸는 것도 그런가? 봤더니 화를 내고 있어. 근데 우리는 화내는지 몰라요. 화내는지 몰라요. 다 사소하게 동작 하나, 눈빛 하나, 말하는 거 하나가 다 탐진치가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그 힘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상유타 니카에서 탐진치를 똥덩어리라고 그랬대. 대변이라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똥이야, 똥. 탐진치가 똥. 더러운 거, 혐오스러운 거, 번뇌야. 근데 그걸 우리는 끌어안고 그것을 지금 표상으로 내세우고 그 힘으로 살고 있잖아. 똥 힘으로. 부끄럽네. 똥배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지. 그 잘못된 것을 에너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래는 탐욕, 욕망,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래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이 가래예요. 자식, 뭐 누구, 뭐 집안일, 내 건강, 모든 것들이 무슨 일이나 이 가래로 인한 추진력으로 행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 하거나 하기 싫어 하거나 모두 가래를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가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래가 소멸하면 태어남도 없습니다. 이것이 윤회의 것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이 가래를 어떻게 끊냐고요. 이게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끊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 말이 맞아요.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근데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래는 아니에요. 이건 의도예요. 순수한 열망. 근데 균형을 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배 부른데 또 먹는 거, 필요 이상으로 비축하는 거, 필요 이상의 능력 밖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분수에 안 맞는 모든 것들이 다 집착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 충분 조건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불교가 그래서 중도라 그러는 거예요. 팔정도가. 필요해서 돈 벌고 필요해서 사랑하고 한데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세상에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라는 것이 끝없는 탐욕으로 끝없이 가다가 몰락하잖아요.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이, 사회 권력이 전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그 눈덩어리에 자기가 그 눈덩어리 무게에 무너져서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속도단 말이에요. 가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이 붙어야 가래예요. 집착이. 필요 충분 조건의 적정선에서는 선한 의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절대 무엇을 못하게 하지 않고 개정에 팔정도에 의해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본다. 거기 도덕이 있느냐 없느냐, 집중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로 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장미, 봄부터 장미 그 진딧물이 그리고 송충이가 그렇게 입을 뜯어먹어도 이게 살생이라고 생각돼서 그 깨름직해서 못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자꾸 날 보고 좀 잡으라고 그 마음속으로 나는 싫어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하여튼 송충이도 잡기 싫어서. 근데 사유타 니까의 법문 듣고 개정의 기준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는데 개정회가 그러니까 익충과 해충에 있어서 해충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해충은 죽일 수 있어.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뒤부터 송충이를 좀 죽이긴 했는데 조금 그래도 깨름직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미얀마에서 비구 생활하면서 모기를 죽이질 않아요. 이렇게 쫓아요. 근데 딱 때리면 한국 사람이에요. 딱 소리 나면 뭔가 아프잖아요. 딱 때리면 손에 모기가 있잖아요. 피가. 그럼 태국 스님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그랬다니까 복수심. 내 물어먹었어. 이렇게 벌써 씩나. 태국 스님한테. 근데 가만히 태국 스님을 보니까 모기장 안에서 수행을 하는데 종이 이걸 이렇게 말아가지고 뭘 자꾸 이래. 저 스님이 지금 뭐나 수행하다가 보니까 탁 모기장 안에 탁 모기 잡고 종이를 싹 넣어서 이렇게 열고 나가서 그걸 창밖으로 모기를 살려주더라니까. 나는 그것을 모르고 한국에 딱 때리 피 묻은 걸 베주고 씩 웃었다고 승리의 쾌감을 내 몸을 물어. 그런 것들이 그 미세한 탐진치에 저촉되는 건데 그 비구들은 살생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나뭇가지 하나 잘 안 꺾어요. 정말. 나뭇가지 하나 잘 안 꺾더라고. 자꾸 나는 탁 칼로 치려고 했는데 누구도 치질 않아. 이렇게 다니는 길에. 그래서 내가 탁 치려고 그랬더니 칼 가지고 치려고 그랬더니 부르더니 시자를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그 삐꾸의 227개를 지키는 그 정신세계에 굉장히 청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망라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항상 새로운 기쁨을 여기저기서 찾으니 라는 말은 새로 태어나는 생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든 반드시 새로운 기쁨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기쁨. 그냥 끝없이 여기저기서 오늘은 여기 저기 그러니까 거리를 헤매고 방황하는 거지. 거리를 찾아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우리의 태어남의 원인이다. 가래의 원인이다. 그것을 부처님은 여기저기서 말씀드렸죠. 그 기쁨을 여기저기서 찾으니 라고 하셨죠. 572쪽 괴로움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한 행위에 따른 과보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왔냐고요? 하늘에 떨어졌어요?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한 결과예요. 남의 탓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타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12연기에서 이걸 알았어요. 누구도 개입 못하구나. 한 인간의 문제. 부처님도 개입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업자성정견이라고 저 스스로 힘으로 굴러가요. 떨어질만 해요, 연료가. 그럼 우리가 탐진치가 또 연료를 부어요. 화를 내거나 막 욕심을 부리고 조금 괴로우니까 약해져요. 근데 슬슬 또 병신 같은 짓 하고 있네. 네가 그래서 돼? 하고 또 부활을 일으켜 내가 자가 발전해. 그래서 이것이 업자성정견이라고 누구도 개입 못해요. 누구도 개입 못해요. 오직 자기 힘으로 굴러가요. 물론 업을 행할 때 타인과의 관계가 있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타인과 자발과 유발이 있는데 물론 유발되죠. 유발되어서 누구 자식들, 아내, 남편들, 형제들, 부모들이 유발해도 결국은 받아들이는 건 자신이라는 거예요. 유발되었다고 해서 결코 유발로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더불어 살기 때문에 혼자 못 살잖아요. 그럼 함께 사는데 함께 산다 하더라도 조건의 상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조건을 다른 데서 유발시켰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발이기 때문에 업자성정견, 책임은 내 책임이다. 내가 맞는 것이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불교가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자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 이상도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공업 이런 거 불교 없습니다.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사회업이다, 공업이다, 국가업이다 절대 안 벗어나요. 한 인간의 문제에서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교의 가르침이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구나. 자기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해? 시장보살 같은 것은 사회 공업의 문제예요.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차원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단 한 사람이 있어도 난 안 깨닫겠다. 최고지. 하느님보다 더 좋은 얘기야 그게. 언어의 유의.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야? 이상이지. 매우 현실적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내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이 해결되면 내 가족, 내 이웃, 사회가 괴로움이 해결돼. 나는 놔두고 뭘 해결하려고 하느냐. 나의 정화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그래서 오온을 오추원이라고 설명하고 한 인간의 괴로움을 안 벗어난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음이에요. 남이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냐고. 나도 지금 안 되는데. 이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걸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실천적 과학이에요. 이게. 가정이 없어요. 여기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펴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과를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한 행위에 따른 과보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여기에 어떤 타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업을 행할 때 타인과의 관계가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도 있지만 현재 스스로 선택해서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은 업의 형성으로 인해서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일으키는 것은 업의 생성으로 새로 받는 것입니다. 수행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업의 형성은 그냥 그대로 두고 새로운 업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연기 안에서 업, 감마,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행위, 과거 모르고 했어. 이미 지난 거야. 어쩔 수 없어. 거기에 탓하면 안 돼요.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과거로 절대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미래로도 가질 않아요. 오지 않은 미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후회이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에 현재에 있다. 과거는 후회야. 미래는 두려움이야.
내가 만드는 거야, 지나간 거. 실체하지 않는 것. 오지 않은 미래를 내가 걱정하면 그대로 투사돼. 불교가 과학이라고 하고 리얼리티, 관념이 아닌 실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어. 현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현재 새로운 업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만든 것은 이미 형성된 거야. 형성된 것은 못 바꿔. 생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 그거 하자는 거예요, 수행이. 새로 만들자. 그러면 현재 새로 만들면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지금도 그 과보를 받고 지금 이후도 받잖아. 내가 새로 생성한 업을 지금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나간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탁발 나갈 때도 뒤를 못 돌아보게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탁발할 때도 멀리 못 보게 해요. 워킹할 때 멀리 못 보게 해요. 서너 걸음 앞을 보게 해요. 현재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알아차림을 놓쳐요. 과거로 가는 거예요. 멀리 볼 때 알아차림이 없어져 버려요. 정말이에요. 탁발 나가면서 이렇게 멀리 본다고 그 순간 내가 뭔가를 탐색하는데 깨어있지를 못해. 알아차림을 놓쳐. 그러니까 뭔가 탐색해. 집중력이 끊어져. 서너 걸음 앞에 보면 항상 현재에 머물고 해. 그래서 과거, 미래가 못 들어오게 해. 시제가.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속에서 현재라는 것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과거, 미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수행자는 현재에 머물기 때문에 과거, 미래가 차단돼 버려. 우리들의 괴로움은 시간의 문제로 보면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줘요. 하여튼 지나가면 괜찮아요. 내가 과거, 미래,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근데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야. 시간이 해결해 줘. 근데 시간에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깨달은 자에게. 시간과 공간은 초월해 버려요.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붓다는 시간을 초월한 사람이야. 과거, 미래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야. 오직 현재에만 있어.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 딱 끊어버린 사람.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 두려워할 것 없어. 그냥 현재에 머무르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을 보고 호흡을 계속 보는 것은 현재에 머물기 위한 거예요. 행복의 조건에 현재에 있어요. 현재가 아니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걱정이니까. 현재에서는 지혜가 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 속에서 시간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의지하면서 살면서 시간을 초월하는 정신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벗어나 버려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현재만 있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간도 없어져 버려요. 시간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바티칸에 갔을 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너무 아름다우니까 욕망이 붙은 것처럼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 그런데도 찬사를 보내고 아름다운 다빈치네 누구네 그 아름다운 조각들이며 그런 걸 보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그리고 딱 밖에 나와서 계단에 앉아서 좌선을 했어요. 일어남까지 호흡을 봤어요. 그때 바티칸이라는, 로마라는 그 위대한 문명, 역사, 그런 것을 벗어나서 현재로 와가지고 일어남까지 호흡을 볼 때, 그때 내가 탁 전율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현재 내 몸과 마음을 보고 있는 것밖에 없구나. 바티칸도 없어져 버리고 뭣도 없어져 버리고 현재. 그래서 내가 그 조금 위축된 것이며 거기 너무 화려함에 대한 약간 그 부정적인 반응들, 그 역사적인 현실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현재에 몸으로 와서 내가 공연히 일으킨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수행이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때나 우리는 현재 호흡을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지금 어느 때나. 호흡으로 오면은 초월해버려요. 시간도 벗어나고 공간도 벗어나버려요. 모든 사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버려요. 근데도 그 호흡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마음이 보려고 안 하니까. 그리고 힘들으니까. 왜 힘들어? 마음이 제멋대로 하고 살아왔는데 여기 안 붙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수행이. 한데도 그 길로 가야 돼.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래를 끊는 길은 6가지 감각기관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다. 그게 현재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3가지가 다 현재에 있어요. 현재로 와야 돼요. 그러면 과거, 미래가 차단돼. 그 얘기입니다. 시제상으로 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형성된 거예요, 뭐예요? 형성된 거, 업. 형성된 업. 형성된 업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받아야지. 그 형성된 업으로 지금 여기가 있는데,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은 새로 생성하는 거예요? 형성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생성. 그걸 깜마빠와라 그래요. 이게 수행의 과제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새로 생성하느냐? 그러면 그 생성에 대한 지금 현재 만든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원인 만들자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의미가 없어. 다만 지나간 과거는 반면교사로서 교훈이야. 그랬으니까. 그래, 지나가 보니까 그랬으니까 지금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런 반면교사의 의미가 있지, 지나간 과거 아무리 두드리고 붙잡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과거로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현재라는 시제를 찾지 못하고 과거, 미래에 가요. 걱정, 후회, 걱정, 후회, 걱정, 후회. 그냥. 그래서 수행의 가치입니다. 자,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느낌으로부터 시작된 가래입니다. 이제 이 괴로움 어디가 왔어? 자, 보세요. 이제 또 들어갑니다. 가래. 가래가 어디서 왔어요? 느낌에서 왔어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감수작용, 눈, 귀, 코. 그러면 느끼잖아. 그 느낌에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게 가래예요. 느낌에서 온다고요. 우리는 느낌의 노예예요. 돈, 사랑, 명예가 전부 느낌이에요. 아셨어요? 좋은 것, 싫은 것이 전부 느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수행을 하면은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통증 때문에 계속 인터뷰가 통증이에요. 통증 얘기를 하면 뚝하고 외다나요. 우리는 한국말로 통증, 통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쑤시고 아프다. 그러면 이제 사야도가 뭐라 그러면은 통증을 나는 통증이라고 말해. 그럼 이제 통역이 얘기를 해. 근데 사야도는 내가 괴롭다고 하는 통증을 일관되게 느낌이라고 그래. 난 그걸 처음엔 몰랐어요. 느낌이라고 그래. 그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있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뚜카 웨다나 괴로운 느낌이거든. 그런데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고 하지 않고 아무리 심각한 페인, 너 사야돈 웨다나 그래. 내가 그 번역 면담 내용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발견했어. 통역이 내가 물었어 나중에. 나는 괴로운 통증이라고 그러는데 사야도께서 느낌 그러는데 그냥 웨다나라고 그러느냐 두카 웨다나라고 그러느냐 괴로운 느낌 그냥 웨다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는 통증이라고 그래서 느낌에 반응했어. 싫다는 괴롭다는. 근데 사야도는 일관되게 어떤 것이든지 느낌으로 봐라. 그냥 느낌이라고 그래. 뚜카 웨다나 괴로운 느낌이라고도 안 해. 웨다나 그냥 느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행자의 입장과 벌써 지도하는 스승의 언어의 선택에도 문제가 있어. 사야도는 그냥 느낌으로 봐라.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덤덤한 것도 싸잡아서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 봐라.
벗어나라야. 괴롭고 즐겁던 거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 봐라. 알아차릴 대상으로 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느낌이 변해요.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것이 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은 매 순간 변해요. 그래서 무상도 볼 수 있고 무아도 볼 수가 있어요. 느낌에서. 그래서 부처님이 느낌을 발견한 분이에요. 그 느낌에서 위파사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느낌에서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무와 통찰지혜가 나왔어요. 느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안 받고 반응해버렸잖아. 싫어해버렸잖아. 응? 그리고 이것의 반대급부로 좋은 느낌을 찾잖아. 그냥 느낌으로 안 보고.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느낌은 사념초에서 수념초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보는 것이 보통 아랫배, 코에 호흡을 위주로 보는 신념초를 하지 느낌 보는 수행은 조금 더 감성적인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더 집중력이 생긴 사람을 느낌을 보게 해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이 가래는 어디서 왔냐고요. 이게 지금 알아야 돼요. 가래가 어디서 왔죠? 우리는 느끼잖아요. 당연히 가래가 온다고요. 좋은 느낌을 원하잖아요. 좋은 느낌이 가래예요. 좋은 느낌이. 느낌은 반드시 더 좋은 느낌을 원하여서 가래를 일으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런 가래의 덫에 걸려서 멈추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가래가 집착을 하여 고통뿐인 태어남을 가져옵니다. 가래는 온갖 종류의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래는 그냥 가래로 있지 않고 집착을 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업을 만듭니다. 행위를 하면 업이야. 그럼 그 과보 받는 거야. 좋아한 것에 대한 과보. 하고 싫어한 것에 대한 과보. 좋아한 것에 대한 과보. 그러니까 지금 나의 괴통은 내가 좋아한 것에 대한 과보, 싫어한 것에 대한 과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냐고요.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한 결과지.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지 않게 하는 연료가 가래예요. 없어질만 하면 또 팍! 심심한데 뭐 없나 여기저기 기쁨을 탐색하는 것이 연료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오온에다가 연료를 집어넣는다 그래요. 경전에서는. 가래는 느낌에서 일어나는데 느낌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는 더 좋은 가래를 더 많이 더 빨리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가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살고 싶고 괴로워 죽고 싶은 가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가래는 좋은 뜻으로 희망이지만 우리의 가래는 희망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야기합니다. 적정선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고 위험한 질주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욕망의 기차에 실려서 몸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과거의 업에 의해서 떠밀려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대로 제 성질대로 제 사주대로 제 관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주가 뭐라고요? 관상이에요. 업의 과보예요. 사주가 나쁜 사람이 뭐가 나쁘다고요? 성질이 나빠요. 성질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업의 과보가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행위가. 성질이 나쁜 사람이 생각이 나쁜 거예요. 생각이 뭐냐고요? 어디서 온 거예요? 업의 과보예요. 느낌에서 온 거예요. 그것이 고착돼서 잠재의식이에요. 생각이 잠재의식이에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업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이 업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죠? 그게 어디서 왔죠? 잠재의식으로부터 먹던 생각을 먹었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먹던 거 먹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떠밀려서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업의 노예라고요. 생각의 노예고.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현재에 있어서 내 몸과 마음,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려서 현재 나의 몸과 마음,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정립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고 과연 이 마음이 호흡에 몇 번 붙을 수 있는가. 마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린 새로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가 있는가. 못해요. 호흡에 붙이려고 해도 3번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제멋대로 하고 살아왔다고요. 그 마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있는 줄 아세요? 나 없어요. 내가 있으면 괜찮겠어. 내가 없어. 제멋대로야. 야생마처럼.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고 살고 있어. 근데 그걸 나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내 아닌 내가 내 항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느 의미로는 우스꽝스러운 어릿광대예요, 우리가. 나도 없지만은 나라고 할 만한 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허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뭐 헛된 명예, 남한테 의식하고 겉멋, 허영, 자존심 그런 것들이 다 실제하지 않는 것, 뜬구름 같은 것들에 의지해서 거기 만족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바닥에 눕게 하고 나는 시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요. 새로운. 자아가 없어지니까 거기 평화가 있다고요. 가래는 좋은 뜻으로 희망이지만 우리에게 거기 했던가요? 과연 누가 자기 삶을 선택하여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과거의 업에 의해 떠밀려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래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설명하려고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유신견이란 잘못된 견해를 만듭니다. 자, 제가 수행을 하면서 항상 보면 지금도 괴로움이 탁 와. 근데 딱 보면 내가 있어. 이웃집 똥개 때문에 안 괴로워. 오늘 아침 고양이도 우리 집 데크에 있어서 괴로웠어. 나만 붙으면 괴로워. 내 나라, 내 동네, 내 가족, 내 새끼, 내 몸, 내 부모. 나만 붙으면 괴로워. 과연 그 나는 있어? 오랫동안 나를 강화하면서 살아왔고 없는 나를 키워서 내가 만들고 있잖아. 진실을 보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는 유신견, 나의 것이라는 강한 집착이 있다고요. 나의 것이 아니면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게 아전인수야. 내 논에 물들려고 하는 것. 그럼 과연 나는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있는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있어? 근데 있다고 우리는 상상으로 가정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가래는 항상 하고 영원한 것이라서 상견으로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는 유신견이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는 영원하다. 나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이생으로 끝이라고 하는 허무주의 단견에 속해요. 이 단견은 원인과 결과를 부정해요. 3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이제 이모님, 감각적 욕망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이 가래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할 때 일어납니다. 안입이 설진이가 색상 및 접에 부딪힐 때. 필연적이야. 느낌이 일어나. 좋은 느낌으로 오네. 이 가래는 감각적 욕망을 들어오기 때문에 일상적인 욕망에 속합니다. 느낌을 원인으로 생긴 가래는 집착을 일으킵니다.
바로 카레가 난 반드시 집착해요. 그냥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새로운 업을 생성하여 미래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느낌이 있어. 카레가 일어나. 집착해. 그럼 집착하니까 업을 생성해. 그 결과로 태어남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살면서 일으키는 일상적인 가래는 모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욕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기본 요소. 이것 때문에 살아요. 욕망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괴로워요. 이 힘으로 사는데 이 힘 때문에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악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둘째,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상의 욕계에 태어나고 싶은 가래가 있습니다. 욕계에 태어나고 싶은 가래는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욕계 천상으로 태어나고 싶은 가래입니다. 절대 부처님은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도솔천 여기서 부처님도 계시다 오시고 또 마야부인도 거기 계시고 또 불교도들이 거기 많이 가 있겠지만 거기서 원하지는 않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보통 부처님은 바라세요. 인간으로 태어나라. 그래서 거기 천상은 자기 운명을 못 바꾸니까 수명대로 살다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장 여기서 바꿀 수 있잖아. 이 자리에서 당장 바꿀 수 있잖아. 유일하게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인간만 자기 업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서 악마도 나오고 살인자도 나오고 붓다도 나오고 성자도 나오는 겁니다.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이 다음 생명으로 이어지면서 죽지 않고 영생을 하겠다는 것이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세 번째는 색계와 무색계에서 태어나고 싶은 가래입니다. 이게 욕계, 두 번째는 영원히 살고 싶은 가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색계, 무색계, 네 번째는 사마타 수행을 해서 선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선정을 집착하는 가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경 씨가 부처님이 얘기하신 1선정, 2선정이 딱 나왔죠? 이 바로 선정을 집착하는 가래가 나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선정. 위탁과 위자라. 그러면 이제 과시하게 돼요. 그리고 막 수행한 것을 누가 알려주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 선정을 집착하는 가래예요. 근데 이 선정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위험한 것인지 말씀드렸죠. 태화다타가 4선정까지 간 사람인데 부처를 죽이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영원히 지금 어디 계셔 태화다타가? 무간지요. 근데 태화다타에 대해서 부처님이 예언을 하셨나? 종법 씨? 뭐라고 예언했어? 나중에 벽집을 된대. 예. 그때 부처하고 개인적인 업의 과보가 그렇게 악화된 거예요. 앙구리말라도 그렇게 살인을 하고도 아라한이 됐어. 과거에 잘못한 거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 그 내가 아니야. 몰라서 그랬어. 지금 알면 돼.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원죄가 없어. 몰랐을 뿐이야. 알면 끝이야. 무명이야. 무명은 모른다, 움켜진다. 그럼 무명의 반대가 뭐? 지혜는 뭐지? 무명은 움켜진다? 지혜는 끊는다예요. 알아서. 무명은 모르니까 잡잖아. 전깃불 없으니까 손 잡잖아. 지혜는 딱 알고 전깃불 가로등 켜져서 손 안 잡어. 이모님 손. 지혜는 끊는다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인이지. 지금 이 차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원죄는 없어 여기. 여기서 일로 넘어오면 끝이야. 이것이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무엇도 소용이 없어. 근데 좋은 일도 했잖아. 나쁜 일도 했지만은 나쁜 일에 대한 것은 나쁜 과보 받는 거야. 좋은 일도 했으면 좋은 일 과보 받아.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
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있잖아요. 셋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허무주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만 있다고 믿거나 이번 생이 끝이라고 아무것도 없고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인과응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의 과보를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단견에 속해요. 막 살 수 있어요. 상견은 항상하다, 영원하다 해서 종속적이고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단견은 막 살아버려. 막 살아버려.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걸 부정해.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견해다. 그것이 다 가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도 내가 집착하는 것이고 이 생으로 끝나는 것도 어리석은 가래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기존대에 대한 가래에 대한 불경에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원래 주석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주석서 차용한 거예요. 이게 자살도 일종의 비존재에 대한 가래죠. 좋아서 죽으니까. 낱말만 보면 혹시 이제 교계에서 말하는 열반 그 사실은 존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열반이잖아요. 그래서 자, 좋아요. 태어나기 싫다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태어나기 싫다는 자각이 아니고 사는 게 불만족이라서 태어나고 싫다고 투정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선한 의도로 한 것이냐, 지금 만족하지 못해서 투정하는 것이냐, 한 차이. 아이고, 나 안 태어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야, 가래야, 그것은. 괴로움이 있어서 진심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지혜가 수반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래가 없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겠다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가래라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어떤 형태라도 가래가 있는 한 다시 태어나는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거대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래가 있을 때는 흘러가는 물이 고요하지 않고 물결이 사나워 거친 파도가 일어납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제가 부처님 말씀 사용한 거예요. 나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그랬어. 그 이야기는 지금 노래 부르면서 적당히 올라가서 열반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감각적 욕망, 부처가 고행한 거 보면은 막 코를 막고 숨을 쉬고 피부로 하고 막 얼마나 막 입이 짝짝짝 벌어지고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했다고. 숨을 다 막아보고 피부로 다 숨을 세봤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 죽기 직전에. 죽어. 그리고 이렇게 죽으면 끝이네? 하고 보니까 자기가 극단적 고행을 한 것들은 다 가래였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수자타가 유미죽을 먹고 이제 제정신 차리고 알아차리기만 했어.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발견한 거예요. 위파사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극단적 고행도 다 가래야. 가래야. 극단적 고행. 삼보일배가 가래요. 극단적인 것. 요새는 조금 안 해서 이제 그거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투쟁을 해야 뭔가를 성취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피로하게 하고 극단적 고행을 지성을 나약하게 해요. 그리고 사악하게 하고요. 악에 바치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투쟁적으로 해. 멀쩡한 지식인도 여기다 어느 순간부터 들렀어.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이거 안 들렀어요. 이런 사람이나 들렀지. 근데 나중에 지식인도 이제 과격해지는 거야. 공격적이어지는 거야. 그게 다 극단적 고행이 모든 형태의 감각적 욕망과 극단적 고행이 다 가래예요. 가래예요. 밥 굽는 것도 가래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미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바꾸냐고. 부처가 바꾸냐고. 그냥 받아들이면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지금 받아들이고 그런 애라고 지금 알자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새로 알면 됐지. 알고도 또 그러지만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각적 욕망의 거친 물살.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과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친 물살을 혼자 못 가요. 가래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가려면 가래에 필적할 만한 선업의 과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속도는 선업의 공덕이 밀어줘요. 그걸. 선업의 공덕이. 제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수행하다 포기하는 것은 공덕이 부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카루페카 냐나까지는 선업의 공덕의 노력으로 되는데 그 이후에 열반 들어갈 때는 절대 노력 가지고 안 된다. 공덕이 밀어준다는 거예요. 공덕은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면 이미 쌓아놓은 어떤 파워야. 포텐셜 파워야. 그것이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고통을 이겨내도록, 죽지 않도록, 슬픔을 극복하도록, 피탄에서 벗어나도록 공덕이 밀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대. 어디 가서 함부로 그 얘기는 하지 마요. 당신 공덕이 부족하다 그러면 상대편이 내가 그 얘기를 했다가 들은 얘기 써먹었다가 상당히 그 상대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마치 내가 공덕이 있는 사람처럼. 아셨죠? 경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 하는 얘기도 하지 마요. 이와 같이 가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됐네요. 가래가 아닌 것은 뭘까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존재에 대한 가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제 나왔네. 이모님,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미래에 태어나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인데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위파사나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일이나 단지 필요해서 해야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부처님의 중도라는 것이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고기를 드셨다고요. 그리고 대화다타가 개울을 부처님 보고 안 지킨다고 나무 밑에서도 안 자고, 그리고 부처님이 시체 수행할 때는 시체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그 이후에는 황금 가사도 갖다 주고 뭐 그랬잖아요. 누가 갖다 주면 입어야 돼. 그 사람 공덕 때문에. 그 스승들을 가끔 오해하는데, 미얀마 우리 스승이 명함 시계가 100개 있어. 벽에 막 타닥타닥. 그래서 시자 보고, 저 사야도 방 시계 많은데 시계 안 달렸대. 안 된다. 그래서 사야도가 그 로바 탐욕 그렇게 있냐 했대. 사람들이 걸어놓은 거라서 못 된대. 그리고 딱 내가 한번 갔더니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에 사진이 있어. 사야도께서 자기 명함에 사진을, 그래서 늘 마음에 캥겼어. 누가 됐어. 그래서 무슨 말 끝에 사야도 시자 보고 사진 누가 찍어서 갖다 줬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행위는 우리들 수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뭔가 드러내 보이시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뭔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감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조금 과격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이 누진통이 있으니까 깨우치게. 그러고도 해결이 안 돼. 부처님이 다 깨달음을 얻게 해준 게 아니야. 거부해. 그건 어쩔 수 없어. 부처라고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너나 잘해 하고 떠난다고 부처님. 이걸 어떡할 거야? 부처님이 마음대로 했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업이에요. 부처님이 다 성공했어? 천만에요. 여기서 우리가 남마 진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되려면 무엇도 바라지 않고 그냥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나 단지 필요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업을 생성하지 않아서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이게 쉽냐고요. 이모님이 더 좋은 그림 그리고 싶잖아 지금. 뒤에도 화가 있어요 지금. 뒤에 차 박사님도 화가요. 이거 필요악이다고.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행위가 따라. 그러니까 위파사나 중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중도.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 정도를 벗어난 거냐, 어느 기준에 맞는 거냐. 그래서 이것이 개정의 팔정도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냐, 집중이 됐느냐, 지혜로운 거냐. 거기서 크게 저촉이 안 되면 괜찮아요.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면 이것이 손해인 것 같아도 지혜로 보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수행자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업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나의 업과 그 사람의 업은 달라요. 나만 바라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자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야. 나는 손해보시오. 그것이 이익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에서 여기서 물질적인 것은 따지면 안 돼요. 정신적 이익이에요. 정신적 이익이. 괴롭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예요. 괴롭지 않은 것에 우리는 퀄리티, 높은 퀄리티를 두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명예,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를 살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 가장 당면한 과제가 괴롭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 의미, 가치를 두자고요. 나만 바라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이러한 나는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의 몸과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자아는 없습니다. 그러니 단지 필요한 일이라서 해야 합니다. 일하고 먹고 생활하는 것이 단지 필요한 일이라서 하면 최고의 지혜가 나서 모든 번뇌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하되 욕망으로 하느냐 필요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른 욕망이에요. 절대. 어디 가서 무건, 그것도 부처님한테 우리는 무건하고 있다 할 때 왜 말을 하고 생긴 입을 꽉 닫고 있냐 그랬어요.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속으로 더 많이 말을 해. 막 욕하고. 그럴 거 없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현상계의 질서로 정도만 넘어가지를 않으면 돼. 그런 정도가 알아차림이에요. 지키기가 어렵지만은 알아차림을 하면은, 알아차림은 깨어있는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항상 균형을 유지해줘요. 알아차림은. 그래서 알아차림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물 위에 떠있는 공같이 항상 찰랑거린 불과 함께 있어. 항상 모든 현상과 알아차림이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일인지 과격한 일인지 가리지 않고, 적당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 그것은 스스럼 없이 하고, 지나쳤다 싶으면 물러서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거기서부터 얻어야 돼요. 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 다른 가래야. 극단적 고행이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더 반발력을 가져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균형만 유지하자고요. 이게 어려운데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리기 어려우면은 이때 묘원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지 말고 마시사야도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수행호민 우쿠살라 사야도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딱 답이 나와버려요. 딱 포기해버려. 그리고 그냥 시체처럼 반응을 안 해버려. 이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반응했네? 반응하지 말자. 반응을 하는 순간 자아가 있거든.
그 괴로움이 있거든. 반응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때 부처님은 6가지 감각기관의 문 중에 하나만 열자. 뭐가? 아는 마음 하나만 열고 눈, 귀, 코, 혀, 몸은 닫아버리자. 샷. 그리고 그냥 알고만 있자. 반응하지 말고. 알고 말고가 최종적 답입니다. 알고 말아야 돼요.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말아야 돼요. 해결 못해요. 이미 만들어진 일을 어떻게 해결해요? 알고 말아야 돼요. 알고 말고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리고 새로운 원인을 생성할 수 있어요. 알고 말아서. 내 마음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이 해결하려고 이미 분탕질에 석탕물이 되면 해결 방법을 못 찾아요. 둥둥둥 그 가속도가 붙어서 끝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라지 않고 그냥 턱 던져놓고 보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니까 이거 뭐라 괜한 것 붙잡고 지금 흥분하고 있네? 라고 알아서 스스로 끊는 거예요. 먼저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반응하지 않는 방법이 여기서 호흡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셨죠? 오른발 왼발 알아차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가래에 대해서 조금 더 남았습니다. 가래의 원인. 감사합니다.